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특별히 10월 첫 주일 월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난주에 광고해 드린 대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양재동 목사님은 우리 대사교회가 모교회와 같은 교회고, 이곳에서 신앙과 믿음을 또 키워오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의 종의 길을 가고 또 목회와 사역을 참으로 아름답게 감당하셨습니다. 인천에 가면 부평 중앙 장로교회 합동측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2003년 7월에 부임하셔서 2016년 12월까지 만 13년을 사역하시고, 그래서 부평 중앙 장로교회를 참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도미하셔서 또 미국에서 또 작은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섬겨주시고 또 예배당을 짓고 또 그 말씀을 전하시는 일에 우리 하나님께 쓰임이 되고 있는 귀한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현재는 미국의 DC 워싱턴에서 우리 자녀와 함께 거주하시고 또 그곳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또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에 다시 미국으로 가시게 됐는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고향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제 가시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양재동 목사님은 우리 교회 양재철 장로님의 형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셨는데요. 이 시간 우리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사모님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네 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뵙지만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어떠세요? 8년 전에 뵀을 때하고 하나도 달라지지 않으신 게 아니라 많이 달라지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더 젊어지시는가? 그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대사교회는 젊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젊은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양 목사님 나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세리 마태와 가론 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시며 함께 환영하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향교회에 찾아와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세감 목사님, 또 그리고 여러 존경하는 장로님들,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8년 전에 왔는데, 미국을 제가 들어가기 전에 8년 만에 뵙는데, 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젊어졌다고 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이고 뭐 거짓말보다 참 좋은 말씀이고,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 젊게 보입니다. 립 서비스가 아니라 여러분 참 반갑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서로 인사 함께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당신의 얼굴을 보니 태양처럼 빛이 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태양처럼 빛이 납니다. 날씨도 흐린데 화사하게 빛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지상 강림을 하셨죠. 만 30세가 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밤새껏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의 초기 사역,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가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중기 사역,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하시고, 마지막 말기 사역은 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함께 많은 논쟁 가운데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과 성천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나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을 가진 기도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신의 12제자를 택하는 일이었습니다. 뭐 택하면 뭐 12제자 바울롬이 부르면 부르지 그게 뭐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그 가운데 바로 주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고 배신하고 서성을 팔아버릴 가룟 유다가 제자로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깊이 고민했겠습니까? 내가 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로 점이 찍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룟 유다를 처음부터 예수님이 넌 도적놈이야. 넌 은삼십에 나를 팔 자야. 넌 내 편이 아니야. 처음부터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미래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주의 일, 앞으로 미래의 사역을 감당할 제자로서 성장하기를 주님이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의 가는 길을 고민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많은 고민 가운데 산에서 밤새껏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목사님 소개로 하신 대로 미국 워싱턴에 있는 버지니아 주의 버지니아 크리스찬 유니버시티라는 신학교에서 제가 교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 학생들과 고민하고 또 함께 연구해야 할 과목이 바로 Exegesis of Matthew, 마태복음의 주석 혹은 마태복음 강해라라는 주제로 제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민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마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알다시피 그는 세리입니다. 세리. 유대인들이 정오하고 그렇게 싫어했던 세리, 그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를 삼으셨단 말이에요.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가룟 유다, 거기에 헌금을 맡겨주고 사역을 하도록 맡겼지만 결국 그는 그 돈 문제에 실패하고 맙니다. 예수님의 배신자가 되고 맙니다. 이런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프로젝트를 주었습니다. 마태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당신들이 생각하는, 고민하는 의견을 레포터로 작성해 주시오. 자, 저도 고민 안 할 수가 없죠.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 제목은 세리 마태와 그리고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의 관계성과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째로 세리 마태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 간단히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마태는 누구일까요? 마태는 갈릴리 사람입니다. 특별히 가버나움 지역 출신입니다. 그의 원 이름은 레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레위. 왜 이렇게 레위를 오늘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했는가? 삼복음서에 보면 두 복음서는 전부 다 레위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세가라 앉은 레위를 부르셨다. 그런데 마태복음만은 마태라고 명칭을 바꿔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왜 마태라고 이름이 바뀌어졌느냐?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인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고 난 뒤에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불렀죠. 시몬이라는 이름보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레위를 부를 때에 마태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그래서 마태라는 이름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레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했거든요. 그의 부친 알페오가 왜 레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느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솔로몬 시대 이후에 북쪽 10지파가 빠져나갑니다. 남쪽 지파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남죠. 그 위에 10지파가 완전히 공중 분해가 되어서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아마 maybe 알페오가 사라진 레위 지파를 너가 한번 새롭게 만들어 보아라. 그런 열망과 소망 가운데 그 아들 이름을 레위라고 지어주지 않았는가? 학자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이 마태의 직업은 여러분 알다시피 세리입니다. 세리. 세리는 뭐죠? 그 조금 수준이 낮은 사람은 세금쟁이라죠. 그러나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로 말하면 세무 공무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무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한국에는 공무원 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리 마태란 말이에요. 아니 세리와 식사를 해. 저 세리와 예수님을 막 비난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럼 정말 그 당시 세리가 정말 낮은 직업이고 욕을 받는 그런 직업인가? 이것도 우리가 아닌 것 같아요. 성경 사전 ISBE를 보면 세리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어떤 존재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로마 정부 아래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니까 어떻습니까? 로마 정부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 정부를 그 당시 세계적인 대제국인데 아무에게나 너 이리 와, 너 세금 책임져,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특별한 인물인 것을 골라서 선택하죠. 그래서 세리를 로마 정부가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 정부의 인정을 받으려면
적당한 지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세리는 글로벌 비즈니스맨이에요. 왜 그러냐? 언어에 능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로마어를 잘해야 됩니다. 히브리어도 잘하지만 이중 언어를 벌써 아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헬라어를 잘해야 됩니다. 삼중 언어를 원만하게 해야 세리에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인정을 받아야 되고 언어에 남다른 재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무 공무원은 거두어들인 세금을 잘 카운트해야 됩니다.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정직해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기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리들이 얼마나 기록을 잘했느냐? 마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여러분 산상수훈을 아시죠?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속기록. 그 예수님의 설교를, 그 빠른 설교를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까? 여기에는 속기록이 재능이 없으면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볼 때에 여러분, 세리는 아무나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 공무원을 일반적으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철밥통. 하면 공무원이 되면 특별한 범법 행위를 안 하는 이상 끝까지 가잖아요. 그 당시 로마 정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인정받는 세리, 실력 있는 세리, 언어에 능력 있는 세리는 철밥통이에요. 한 번 임명하면 죽을 때까지 임명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리가 나약하고 저주받고 아무 볼품이 없는 직업일까요? 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유대 제사장 그룹,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적극적인 율법주의자들만이 민족을 배신한 자다, 저 사람은 도적놈이야, 도적질, 세금을 도적질해서 이렇게 비방을 하는 겁니다. 자, 여하튼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마태라는 이 인물은 아주 특이한 인정받는 그러한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신 가룟 유다는 특별히 성경에서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가롯인. 그러면 가롯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부근 헤브론 근방의 출신입니다. 예수님이 12 제자 가운데 모든 제자가 다 북쪽 갈릴리 가버나움 출신들입니다. 어부 출신들이 많죠. 그런데 유일하게 가룟 유다만은 남쪽 유다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뭐 이런 의미에서 두 사람은 똑같이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옆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같이 주님을 앞장서서 섬기지는 않았지만 뒤에서 주님의 제자로 훈련받고 잘 헌신했다. 두 번째로 문제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재정을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는 돈을 훔치는 자라. 예수님 사역할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도네이션, 헌금을 합니다. 그 많은 헌금 중에 일부를 빼돌립니다. 누가? 가룟 유다가. 왜?
회개를 맡았으니까. 그는 도적이라. 베다니 17장, 요한복음 17장 6절에 베다니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을 가룟 유다가 화를 내면서 이런 귀한 300데나리온이나 이상이 되는 이 향유를 어떻게 단숨에 예수님께 다 부어드릴 수 있느냐? 이거는 낭비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막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비방하듯이 마리아를 또 책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입 닫아. 마리아는 나를 위해서 한 거야. 내 장사를 위해서 향유를 뿌린 거야. 복음이 전해질 때에 이 여인의 수고가 증거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아주 머리에 계산이 능합니다. 왜? 들어온 돈을 훔치는 계산에 능한 야비한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나 공동체에서 재정을 누구에게 맡길까요? 아마 우리 군 목사님께서 재정부장을 맡긴다면 교회에서 인정받는 분, 거짓말 안 하는 분, 정직한 분, 그리고 기록을 잘하는 분, 오늘날 은행 출신들. 와, 요번에도 제가 와서 은행에 가보니까 막 돈을 막 이 기계로 헤아리면 착 하는데 눈에 불꽃 막 나더라고요. 얼마나 계산을 잘하는지. 정직하고 계산 잘하는 사람에게 아마 목사님이 맡길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세 부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뭐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하지만 첫째는 기획부입니다. 교회 미래를 계획해야 됩니다. 우리 대사교회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가야 할 것 같다. 기획부에서 그 기획을 준비해가지고 목사님과 의논해서 교회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겁니다. 기획부가 없으면, 잘못되면 교회 미래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가 있죠. 재정부. 조금 전에 말했지만 재정부장과 부원이 도적이 되어서 교회 헌금을 잘못된 대로 뺀다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인천의 부평중앙교회도 제가 부임하기 전에 교회가 큰 변이 났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재정부장이 돈을 가지고 은행에 였는데 제대로 넣지 않고 일부를 뒤로 돌리고 그 다음에 또 자기 돈 밀어넣고 이거 하다가 문제가 됐잖아요.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에 와서 목사님을 꼭 만나 뵈어야 할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인데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느냐?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이 아이 유학을 보냈어요. 미국으로.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목사가 감당 못하죠. 근데 교회 재정에 손을 댔어요. 그 재정의 일부를 내가지고 교인들의 허락도 없이 미국으로 보냈어요. 이것이 몇 년간 계속됐단 말이에요. 교회가 4개월 동안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 사임했어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사역하는 부교역자들 다 나갔어요. 여러분, 재정부장 한 사람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교회가 절단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느 부서입니까? 교육부죠. 교회 미래를 세울 미래의 어린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아니하면, 교육부가 잘못되면 교회 장래성이 이제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데에 여러분, 예수님이 저 같으면 카운터 잘하고 계산 잘하고 정직하고 속기록 잘하고 재정을 누구에게 맡겼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라면 마태에게 맡겨야 될까요? 가룟 유다에게 맡겨야 될까요? 대답 좀 해보소. 아이고, 예, 마태가 세간에 앉아있더라. 그때 예수님이 그를 보았다고 했어요. 예수님 보는 눈초리가 보통 아닙니다. 그게 헬라 원어를 보면 마태의 모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마태가 앉아있더라. 가만히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저 같으면 뭐 조그마한 재정이지만 난 마태에게 꼭 맡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맡겼어요? 가룟 유다에게. 어머,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가룟 유다에게 맡겨? 아니야, 그거는 가룟 유다가 타락이 되어서 예수님을 팔아는 길,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정을 파서 재정을 맡긴 거야. 그럴까요? No,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선악과예요, 선악과. 아담 하와 앞에 다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하나님이 두셨잖아요. 가룟 유다 앞에 왜 재정을 맡겼을까? 선악과에 너의 인격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자, 마태에게 맡기지 않고 이 재정권을 가룟 유다에게 맡겼다. 여러분, 재정권이라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재정권은 달란트고 은사이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9988234 할지어다. 아멘. 재정권은 달란트예요. 은사예요. 이거 잘하는 것, 이거 아무에게나 주는 것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주면 저는 돈 계산을 잘 못해갖고 5만 원권인지 만 원권인지 칼날을 보고 개우 알지, 전 계산을 잘 몰라요. 왜? 목사이거든. 아마 우리 권 목사님도 똑같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런데 남다르게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머리가 샤프해서 팍팍 돌아가. 무엇입니까? 은사입니다. 은사. 은사는 히브리어 헬라어로 카리스 혹은 카리스마타, 하나님이 값 없이 주는 선물. 왜 주셨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이웃과 가난한 자를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봉사 잘하라고 은사를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오죠. 지혜의 은사, 마지막 방언의 통역 은사까지. 이거는 은사의 일반론입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또 보면 8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이거는 교회 사역을 위한 은사입니다. 교회 일 잘하라고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7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는 누구에게 이웃에게 봉사하기 위한 은사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11절 5가지 은사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이 은사를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좋은 달란트는 따라서 합시다. 선하게 교회를 위해서, 이웃과 가난한 자를 위해서 공적인 은사이다. 아멘. 사적으로 올바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누구처럼 됩니까?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사를 주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었노라. 내가 너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준 것은 이웃과 가난한 자를 위해서 공적으로 사용하라고 준 거야. 그거는 네 자랑하라고, 너 개인의 욕심을 이루라고 준 것은 아니다. 삼손을 보세요. 준 괴력, 힘,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결국 소경이 되고 맷돌을 돌리면서 나중에는 비참하게 쓰러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죽을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그가 죽었지만, 여러분, 맷돌을 비참하게 갈고 그렇게 되어진 이 비참성, 삼손의 실패를 보세요. 왜 그래요? 달란트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보세요. 왕이라는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가 수많은 제사장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만듭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우리가 둠비머로도 제사장으로도 선지자로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버려버리잖아요. 왜 그랬어요? 달란트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올바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었을 때에 우리는 진실하게 인내와 겸손으로 헌신하고 주의 깊게 헌신해야 됩니다. 이 강단에 서 있는 목사들조차 소명으로 부름받았지만 달란트예요. 이거 사용 잘못하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몰라요.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보시면 달란트보다 신앙의 인격이다.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너가 달란트를 많이 가졌느냐, 최고의 달란트를 가졌느냐, 찬양의 은사를 가졌느냐, 올갱과 피아노를 잘 치는 악기의 은사를 가졌느냐, 전도의 은사를 가졌느냐, 남을 섬기는 섬김의 은사를 가졌느냐, 각종 은사를 받은 것 숨겨놓지 말고, 너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나의 정욕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 달란트도 중요하지만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인격이 더 중요하다. 우리 신앙의 인성이 더 중요합니다. 좀 은사가 부족합니다. 좀 달란트가 없어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인성이 겸손하고 온유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 겸손한 모습이 나오면 그 사람 짱입니다. 신앙의 성숙, 신앙의 인격을 무시한 달란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 수 있습니다. 신앙의 인격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닮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온유와 겸손과 양성과 자비, 이런 성령의 열매를 그 인격 속에서 싹 보여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러나 그 달란트 조금 받았다고 교만해갖고 목에 힘을 주고, 어머 나는 저렇게 못 살아, 저 인간은 왜 저래, 저것도 못해, 난 내 같으면 죽겠어, 낙동강이 따로 있냐, 저기로 가라, 빠져 죽어라, 이거죠. 뭐 그 식으로 아나무인격인 그런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달란트를 100번이나 수만 가지를 가져도 그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또 다른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예수처럼 되어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훈련을 받는 것을 제자 훈련에서는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성화되어가는 삶, 달라지는 삶, 예수의 모습으로 정말 달라져야죠.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는 다 거룩합니다. 옷 갈아입고 목욕하고 화장하고 로저 칠하고 눈썹 올리고, 그리고 명품 가방 하나 딱 걸치고, 이거는 프라다야, 프라다, 프로리다인지 프라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 걸치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 나오면 다 거룩해요. 문제는 교회 밖에 가서는 이놈의 자식 니캉 내캉 죽자, 이거 완전히 달라. 여러분 예수의 모습이 전혀 없어. 달란트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목사님을 대할 때 행동이 완전히 인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장로님을 대할 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워싱턴에서 우리 모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저보고 장로님 이렇게 인사하지만요, 요즘 밖에 나가서요 장로님 안 합니다. 장로님도 잘 기억하세요. 요즘 밖에 나가서 장로님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도 장로야, 어머, 욕한대. 여러분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장로라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아무개 사장님, 선생님, 요즘 장로라는 말 듣기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권사라는 말 듣기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왜? 장로와 권사 세상 사람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저희 친척 가운데서 처가 쪽에 한 분이 있어요. 저희 매제인데 엊그제도 잠깐
말을 나누었습니다만, 목사님 똑같습니다. 우리 동창 가운데 장로가 있는데요, 온갖 자랑 다 하지만 못된 짓은 더 잘해요. 그 장로라는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난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가요. 우리 대사교회 장로님 빼놔놓고 이런 소리를 하니까 저도 마음이 찔려요. 그래서 그 말하면서 미투, 나도 목사라고 말하기가 입장이 곤란합니다. 저는 또 목이 조금 허스키해갖고 금세 목사란 것이 탄로가 나네. 우리 금 목사님 같이 음성이 저렇게 좋으면 난 얼마나 좋을까. 그냥 목이 허스키해갖고 금세 사람들이 목사님이시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요즘에 정말 여러분, 이 시대가 이런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여러분, 교회가 다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미주교회 한인교회는요, 4분의 1이 문 닫았어요. 영상으로 보다가 영상으로 재미나게 쫙 보면 그때는 죄송합니다, 양복을 입을 필요도 없고 서랍바 끌고 영상 보다가 주일날 교회 막 나오려 하니까 이게 몇 년 동안 나오기가 쉽습니까? 영상 예배 그냥 보고 말 거야. 헌금도 안 하는데 막 까짓거 누가 보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대면 예배가 안 된다고. 오늘 우리 대사교회는요, 그래도 이 자리에 거듭 앉았어요. 참 감사합니다. 너무 감격스럽네요. 안 나오는 분 목사님이 있을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점점 나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예에 개척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선교사로 가겠다는 선교사들이 많이 없어요. 옛날처럼 복음 전하는 이 역사가 어느 틈인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맙니다.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교회 안에서 달란트는 강조했지만 거룩해지는 신앙의 인성은 이 강단에서 잘 가르치지 않아요. 훈련을 안 시킨단 말이에요. 그냥 설교하고 설교했노라, 보았노라, 출석했노라, 이 삶 끝. 그리고 세상 생활,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주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이 없다면 은사도, 은사 중에 있죠, 방언, 예언, 산을 옮기만한 믿음도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이 없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인성입니다. 사랑의 인격으로 내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사랑으로 내가 죽어지지 않는다면, 사랑으로 내 인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내 인성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달란트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왜 마태가 아니고 가룟 유다에게 그걸 맡겼느냐? 여러분, 마태에게 달란트가 있는데 왜 그에게 재정을 맡겨야지? 근데 주님이 볼 때는 마태의 인격은 달라져 있어. 재정 맡기나 안 맡기나 필요가 없어. 근데 가룟 유다를 볼 때는 어때요? 넌 변해야 돼. 너에게 이 재정을 맡기노라. 네가 여기서 이 선악과를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여기서 정직하고, 내가 여기서 겸손하고, 내가 여기서 너의 인품이 달라져야 돼.
그래서 주님이 맡긴 거예요. 달라지라고.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주님의 깊은 뜻을 몰란 거예요. 자기의 욕심대로 행동하고 살다가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나무에 올라가서 자살해서 인생을 마무리 짓고 맙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달란트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더 중요하다. 인격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내 말씨, 내 생각하는 것, 나의 아이디어, 나의 행동, 나의 교회 생활, 나의 세상을 향한 모든 삶이, 여러분의 삶이 변해야 합니다. 미국에 또 유학을 왔지만 한국에 1970년도 여의도 여러분 대집회 빌리그램 집회 아시죠? 우리 시대는 그때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정말 그 앞에 나와서 노래 잘 불렀던 젊은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음성 들어보면 기가 찹니다. 아마 여러분 알 거예요. 그때 막 난리가 났습니다. 우와, 저렇게 좋은 목소리. 미국 유학 갔습니다. 그래서 학위도 받고 그 유학비를 결혼한 부인이 다 헌신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부인과 이혼했습니다. 또 다른 젊은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얼마 못 갑니다. 또 헤어집니다. 근데 매스컴에 나와서는 얼마나 노래 잘합니까? 좀 성가를 좀 그렇게 부르면 좋은데, 여러분 보리밭이냐? 그 노래 지금도 기억해요. 음성이 얼마나 멋있는지. 근데 그 얼굴은 좀 못생겼더라고. 얼굴과 달리 음성 하나로 그냥 여자들이 그냥 어머나 하고 그냥 자지러져. 그 음성에. 제가 홍콩에서 사역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홍콩 한인교회와 또 한인회와 함께 한국의 유명한 사람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자 이래서 구봉서 장로님을 초청했고, 구봉서 씨 아시죠? 코미디언. 그리고 이분을, 이 가수를 초청했어요. 와, 구봉서 씨, 그 장로님 대단합니다. 진짜 장로예요. 신앙도 괜찮고 그러면서요 얼마나 유머를 잘하는지, 저래서 인기짱이구나. 그런데 이 가수는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는데도 은혜가 없어. 얼마 전에 또 그림을 그리는데 그걸 또 팔잖아요. 근데 그 그림을 자기 그림이 아니야. 지가 안 그렸어. 다른 사람 다 그리게 해놔놓고 그걸 자기 이름으로 또 팔아. 목소리 좋으면 뭘 합니까?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오면 무엇을 합니까? 아무리 달란트가 좋으면 뭘 합니까? 인성이 안 돼 있는 걸. 난 예수 안 믿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귀한 소명을 맡겼지만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마태는 가장 귀한 소명은 재정이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성경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그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나의 인생의 새로운 삶에서부터
기독교인으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도 귀하지만 신앙의 인격이 변화된 우리 대사교회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